2023년 성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24일이고 내일은 25일. 내일도 여러분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11시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성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해서 발표하는 시간도 동시에 갖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점심 같이 먹고 그렇게 내일은 그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엘 그랬잖아요. 노엘. 모든 것이 다 잘 됐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 노엘. Now all is well. 다 좋아졌다. 그것이 노엘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사야 9장 말씀을 선택하고 한 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절과는 어울리지 않는 본문 같아서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 얘기를 들으시면 성탄절과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대략 주전 700년쯤에 유다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연대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주전 1000년경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한 100년쯤 지나서 900년쯤에 나라가 남부로 갈려지고 북왕조는 721년에 아수르에서 함락되고 남왕조는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출발하면서 586년에 바벨론에서 침략돼요. 그리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제2성전, 그 수르바벨 성전을 그렇게 짓습니다. 어쨌든 두 나라가 721년, 586년도에 다 그렇게 함락돼요. 북왕조는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고 남왕조는 다행스럽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을 합니다. 이사야는 남왕조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이사야서를 쓰면서 자기의 조국인 유다를 향해서 그래 선포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700년경,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가 이렇게 활동을 했으니까 앞으로 586년, 한 100년쯤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거다. 이거를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사야 때로부터 시작해서 700년 후에 아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평강의 왕이시요 기묘자여 모사여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차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사야는 700년 전, 그리고 예루살렘 무너진 것은 600년 전이에요. 또 이사야를 그 기점으로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100년 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고 또 앞으로 7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건데 그렇게 700년 후에 탄생하실 그리스도가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좀 우리가 이 부분이 연대적으로 시차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 어색함을 느낍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바벨론 침략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함락되는 예루살렘에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600년 후에 그러니까 바벨론 침략을 받고 나서 600년 후에 태어날 그리스도께서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의 설교를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과 사망은 뭘까요? 바벨론 침략받아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빛이 임한다. 큰 빛이 임한다.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까지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러니까는 이제 멸망당할 예루살렘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즐거움이 찾아온다. 잘 보세요.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다. 이렇게 예루살렘 침략받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무거운 멍에를 맸잖아요. 그걸 다 벗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다. 미디안의 날, 누가 연상될까요? 기드온 사사가 연상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기드온 사사가 300명을 끌고 메뚜기처럼 누워있는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같이 하셨습니다.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지니,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옷이 사라진다, 불같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전쟁이 끝나서 모든 것을 싹 정리한다, 그 말이에요. 섭,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섭이라는 말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섭이 뭔가 하면은 지푸라기, 나뭇가지 이런 걸 묶어놓은 그런 땔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볏짚을 묶어놓은 것도 섭이라 그래요. 그리고 바짝 마른 볏짚 아웅에다 집어넣으면 금방 타버려요.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재앙과 전쟁이 불에 사라지듯이 다 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700년 후에 탄생하실 그리스도, 그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임명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 기이한 분, 평범치 않은 분, 비범한 분. 모사라, 모사는 카운슬러를 얘기합니다. 왕들에게 왕을 코치하는 어떤 모사, 책사,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모사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정사, 권세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100년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중심에서 700년 후에 탄생하실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유다 나라를 회복하시면서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될 텐데, 그리고 그 성에 평화가 임할 텐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계획됨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이를 이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뭐 말씀이 이해되는 것 같지만, 그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평강이 임하는구나, 이게 얼핏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시차가 문제예요. 시차가 어떻게 예루살렘 무너진 지 600년 후에 태어날 그리스도가 어떻게 600년 전에 일어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걸까? 이걸 우리가 잘 해석을 하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관된 소망은 뭘까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인류의 3대 악재,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이고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 세 가지 악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은 죄입니다. 그래, 인간의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건질 거냐? 그럼 죄에 빠진 인간을 건지면 죄가 해결되고, 죄에 빠진 인간을 건지면서 동시에 사단도 이기는 것이고, 죽음도 이기는 것이고, 세상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째는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매를 맞듯이 잘못한 죄에 따라서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마땅한 형벌이 뭘까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럼 죄를 졌으면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크든 작든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작은 죄든 큰 죄든. 무슨 뭐 우리가 도둑질하고 나라를 팔아먹어야 그런 큰 죄를 저질러야 죽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 먼지만한 죄도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 큰 죄 지은 사람은 죽고 작은 죄 지은 사람은 조금 봐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서 그 죄의 대가는 다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해결이 돼요. 두 번째는 죄 문제를 정리하게 되기 위해서는 용서받으면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으면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 부채도 그렇습니다.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금융기관에 한 1억 정도 부채를 줬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1억 진 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갚든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갚든지 아니면은 그 금융기관 채권자로부터 탕감을 받든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무개야 우리한테 지금 1억 이상 빚지고 이자도 이렇게 붙었는데 아무래도 저 사람이 이거 갚을 능력이 없어. 그냥 우리가 탕감해 주자 하면서 탕감을 받든지. 그러니까 부채도 갚든지 아니면 탕감받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죄도 그걸 갚든지 아니면 탕감받든지 용서받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법,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대가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신다 그러면은 모두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가 이렇게 살았는데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다 죽이자. 그럼 이게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애써서 세상 만드시고 인간이 다 죄 졌다고 너희들 다 죽어.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참 실망스럽고 죽어야 되는 우리는 이게 실망이 아니라 공포스럽습니다, 사실은.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그 방법은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원치 않고 우리도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방법을 쓰신 겁니다. 용서하자. 그냥 업덩으로 넘어가자. 그런데 용서하고 그냥 업덩으로 넘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은 맞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사단의 장난이고 사단의 참소입니다. 사단이 그를 하나님 앞에 찾아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당신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권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는 내가 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보면 선악과 따먹어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율법도 주시면서 이걸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지으면 죽어 마땅하다라고 언제는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또 뭐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면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구이연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나 거기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기를 들 거예요. 사단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이세요. 죄는 인간이 졌지만 짐승이 대신 죽는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모든 인류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탕감해 주자니 네가 그렇게 말하니 그러면 좋다. 그러면 죄의 모든 죄값을 내 아들 예수가 짊어지고 죄값을 치를게. 그러면 되지 않냐 하면서 내 보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 문제를 싹 정리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될까요? 다른 모습으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신령한 신선의 모습으로 오셔도 될 것 같고 다른 어떤 슈퍼맨 같은 모습으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동시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인간과 소통하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참 죄송한 예지만 개미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개미로 오셔야 됩니다. 개미로.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개미와 소통이 되고 개미의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더 죄송하게 돼지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돼지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왜? 그래야 돼지와 소통하고 그래야 돼지의 죄가 용서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완벽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으로서 사람의 모든 죄,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누군가 우리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땅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참 좋은 어떤 의로운 누구, 훌륭한 어떤 누구, 그 사람이 대신 죽든지 인류를 대신해서 만 서너 명 대표로 죽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류를 대표로 해서 죽는다 그러면은 그것을 인간을 대표한 죽음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본인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거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인류를 대표해서 죽은 죽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신이시고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은 죄가 없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죽으시니 저분이 왜 죽였을까? 당신은 죄가 없는데 그럼 당신 죄로 죽은 것이 아니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는가?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왜? 사람과 소통하시려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의로우신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표적인 죽음을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는 한 5천만이고 지금 세계 인구는 한 80억 됩니다. 그러면 80억이고 과거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갈 텐데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 가운데 이 창조의 종말 가운데 사람이 얼마나 왔다 갈까 짐작하기 어렵죠. 대략 우리가 한 1,000억 명쯤 왔다 간다고 쳐봅시다. 1,000억 명. 그 하나님께서 1,000억 명을 다 먹이고 살리고 다 구원하셔야 될 텐데 흠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이 모든 1,000억 명에 대해서 그 이상이 됐던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사람의 죄. 믿는 사람의 죄만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만 죽으신 거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저들은 모르고 인정하지 아니할 뿐이고. 그러니까 안다는 것과 인정한다고 하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안다, 인정한다는 것에 따라서 생사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 1,000억 명으로 우리가 가정할 때 1,000억 명의 죄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한 악에 오셔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언제 오셔야 되는 겁니까? 언제 오셔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유효하게 되는 걸까요?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여러분 이걸 오해 없이 잘 들어보세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뭐 김장철이 살짝 지났지만 김장하려고 이제 이런 큰 다라에다가 물을 붓고 소금물을 만든다고 쳐보세요. 소금을 만드는데 그 다리에다가 물을 잔뜩 붓고 소금을 한 바가지 푹 퍼서 이 소금물을 만들려고 이 물에다가 이 소금을 부어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부으면 이게 소금물이 될까요? 가운데다 부으면 될까요? 한쪽 구석에 부으면 될까요? 아무데나 부어도 됩니다. 아무데나 붓고 휘휘 몇 번 지으면 소금물이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창조와 종말 이 수백억 수천억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때나 오셔도 사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나 오셔도 돼요. 굳이 유대 땅에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한국 땅에 태어나셔도 되고 일본 땅에 태어나셔도 되고 한국 사람은 태어나셔도 되고 일본 사람은 태어나셔도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왜 굳이 가나안 땅에 태어나셨는가? 그때가 거기 가장 적절한 장소고 그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고 또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까닭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뿐이지 꼭 그 민족을 통해서만 태어나시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아무 때나 태어나서 됩니다. 사실은 주전 2000년에 아브라함 시대에 태어나셔도 되고 앞으로도 아직 안 오셨는데 앞으로 뭐 몇 년 후에 태어나셨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 그리고 예루살렘의 파괴 또 예수님의 탄생 이게 이사야가 주전 700년 예루살렘의 파괴가 한 100년 지나서 한 600년경 또 600년 지나서 예수께서 탄생하신다. 근데 600년 후에 탄생하실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뭐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다고 하는 거는 맞지만 시차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이 있어요. 이걸 제가 해결해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아무 때나 오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창조와 종말 가운데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게 시간이 얼마인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일단 가정해 봅시다. 한 6,000년이라고 봅시다. 6,000년. 창조와 종말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한복판에 오셨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6,000년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 전에도 3,000년이 존재했고 그리스도 후에도 3,000년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3,000년이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 말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 다니시라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전의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까?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문제가. 자 보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예수님 이전 시대에 살던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사람 다 구약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을까? 모세와 다윗이 구원받았을까? 아니 성경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고 그래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잖아요. 또 사전전에서도 천하인간의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 요한복음 말씀도 사도행전 말씀도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성이 커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 말을 우리가 거부하지는 않고 뭐 우리가 거부감 없이 그 말씀 듣지만 예수님 이전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 이전 사람은.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885년대에 들어왔습니다. 한 14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때 들어와서 우리 조선 말기 시대에 교회가 들어와서 뭐 복음이 퍼지고 교회가 퍼지면서 지금 뭐 1,000만의 성도 5만의 교회다 그렇게 참 감사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몰랐던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유일한 답인데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우리나라에 참 이렇게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가 참 한문으로 고생하면서 문맹률이 높았을 때 한글을 만드시면서 문맹을 깨뜨린 그 참 좋은 분 세종대왕 이런 분들은 그 조선시대에 살던 분들 그 이전 사람들은 뭐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리고 그분들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했으니 그분들 다 지옥 갔을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을까? 성경의 잣대로 보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본다 그러면은 분명히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구원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구원 못 받고 다윗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정말 그분이 구원 못 받았을까?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럼 예수님 이전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이런 겁니다. 우선 어쨌든 구원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저분이 구원받았을까 구원 못 받았을까 우리는 그거를 논할 만한 자격과 판단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참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교회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생활은 개차반이에요. 실생활은. 그러면 저 사람이 참 구원받았을까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니지만 참 좋은 사람들 많아요. 이 사회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고 그런데 참 사람이 신사적이고 겸손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사람이 진득한지 몰라요. 그럼 저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교회 안 다니고 구원 못 받아요? 일단은 모릅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는 구원 못 받는 것이 맞지만 일단 성경의 자도 구원 못 받는 게 맞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맞아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 복음에 전파되는 이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 일단 구약시대 사람들을 봅시다. 아브라함을 봅시다. 참 신실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정직하고 평화를 도모하고 정의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을 선택하셨어요. 본인은 영혼을 사모하고 정의, 평화,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는다는 십자가의 그 구원의 진리가 200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소급 적용되는 거예요. 소급 적용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영혼을 사모하고 정의를 사모하고 공의를 사모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다윗이라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러면은 물론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윗에게 소급 적용되더라. 그 말이에요. 소급 적용되더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좋은 분들이 예수님 모르고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구원 못 받고 다 지옥 갔겠네. 몰라요. 어쨌든 모르고 하나님께서 최종으로 결정하시겠지만 그분들이 그 당시에 참 영혼을 사모하고 선과 의와 진리를 사모하고 공평과 평화를 사랑하는 그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소급시켜 적용시킨다니까요. 소급시켜서 적용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 사건을 얘기하면서 머리가 소급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건 앞으로 100년 후예요. 예수님의 탄생할 거는 700년 후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함락과 예수님의 탄생과는 600년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영혼을 사모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는 그런 도시고 그런 민족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작정하셔서 예비하셨다 그러면은 앞으로 600년 후에 태어날 평강의 왕이시여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600년 후에 일어난 그 사건이 600년 전으로 소급 적용되어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정말 예루살렘이 회복됐을까? 회복됐잖아요. 70년에 포로에서 돌아왔고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을 지었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해서 세워졌고 어쨌든 문제가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세계 속에서 그 작은 나라가 우뚝 서 있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론 본인들은 아직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됐고 회복돼서 그렇게 있는 걸 본인들은 모르지만 그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소급 적용되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지금 그렇게 건강하게 서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소급 적용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 이제 내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33년을 사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 문제 정리하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는 믿어서 감사하고, 이전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은 본인들이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와 정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소급 적용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몰랐던 사람들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그 결론은 예수를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거, 모두가 다 예수를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아서.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예수 외에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가 주님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앞으로 600년 후에 탄생하실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 생활을 돌이켜 주시고, 멍에를 꺾으시고, 모든 채찍을 멸하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건강한 이스라엘 사회가 만들어질 거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질 거를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이 딱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거짓말이나 사기나 무슨 뻥튀기나 그런 게 있겠어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정확하게. 마치 톱니바퀴 맞아 들어갔듯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얻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과 육과 범사가 잘되고 형통케 되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짧게 1, 2분